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새해가 되면 서로 덕담을 주고 받습니다. 새해가 되면 주목할 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입에 주목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는 뭔가 한마디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자신이 한 해를 예측할 수 있다는 듯이 이렇게 하면 올 한 해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렇게 새해는 사람들의 말에 관해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영향력에 관해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나면 연초에 했던 덕담과 영향력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많은 말들을 쏟아 놓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표제를 정하고 이렇게 하자라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뭘 해보겠다는 말도 많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말도 많습니다. 한 해를 예측하는 말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말들의 풍성한 잔치로 새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선생에 관해,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선생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목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선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선생이 되려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되도록이면 선생이 되기를 피해야 한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선생이 되고자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사모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선생이 되기를 피해야 한다, 선생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목사가 된 사람들 중에 잘못 목사가 된 사람들이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선생은 많이 받았기에 많이 달라고 하신다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생은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무엇을 많이 받았다는 말이겠습니까? 첫째로 선생은 지식을 많이 받았습니다. 둘째로 선생은 받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판단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판단은 주로 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말을 많이 합니다. 선생은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첫째로 선생이 지식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선생은 선생된 이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야고보 선생은 선생된 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야고보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생된 우리는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이들을 가리키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사도들을 선생에 비유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들을 선생에 비유했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교회에서는 랍비라는 가르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각 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지식을 받아서 가르치는 이들이 있었는데 신약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선생이 되고자 하는 이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지역에 지금 교회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사가 가르치는 이가 목사가 많이 필요한 시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선생은 자신은 선생이 되었으면서도 다른 신자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이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격이 필요하기 때문일까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자격이 필요하겠습니까? 교사 자격증이 필요하겠습니까? 목사 자격증이 필요하겠습니까? 왜 선생이 되고자 하는 이들을 막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선생이 많으면 교회를 많이 개척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야고보 선생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선생은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주인의 뜻을 안 종과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한 종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한 종은 주인으로부터 많이 맞을 것이다. 더 큰 책망과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잘못을 저지른 것하고 모든 것을 아는 어른이, 성인이 잘못을 저지른 것,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선생은 하나님의 뜻을 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선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선생은 많이 받고 많이 맡았다고 합니다. 선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뜻을 많이 받은 사람, 말씀의 직분자, 교회의 직분자입니다. 세상 권력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야말로 많이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교회의 직분자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기셨으니 당연히 많이 달라, 많이 내놓아라 라고 요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달란트 비유에서도 나타나지만 맡겼으니 그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야 합니다. 받은 것이 있으면 남기라고 당연히 요구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랍비라고 선생이라고 불리는 그 이름만을 듣기를 좋아하는 이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심지어 예수님은 땅에 있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다. 하늘에 계신 분이야말로 너희의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선생이 필요 없다. 땅에 있는 부모도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선생의 권위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선생은 유일한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지상의 모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따라야 된다, 본받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생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이 목사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받은 선생들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끌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장군이 포로들을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개선 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에 승리하신 왕으로서 포로들을 이끌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 그 포로들을 보이고 난 다음에 그 포로들을 이제는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포로로 잡혔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준 자들, 그 자들이 바로 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로잡힌 포로들을 하나님의 뜻을 수종드는 직분자들로 삼으셨습니다. 포로가 직분자들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이 요구하실 것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수고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게으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인은 엄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받은 달란트를 땅에 꼭꼭 묻어 두었다면 그것은 게으른 것일 뿐만 아니라 악한 것이 됩니다. 직분자만이 아닙니다. 사실 신약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다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전달받은,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향해서 저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어떤 선지자보다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덧붙이기를 하늘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하늘나라에서는 세례 요한이 꽁지가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도들은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고 구약의 어떤 선지자나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클까요? 받은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받았기 때문에 신약 성도들은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요, 가장 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도들은 받은 것이 없다고 칭얼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구약시대 성도들을 부러워하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인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도는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행하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로 살펴볼 것은 선생이 많이 받아서 판단을 많이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선생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아서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판단하는 것입니다. 선생은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심판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군가는 정확하게 판단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선생이 합니다. 성경에 보면 정의라는 용어, 또 공의라는 용어가 종종 등장합니다. 이 정의라는 용어가 바로 판단하는 것, 심판하는 것, 재판하는 것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사사들이 바로 판단하고 다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부터 장로들이 있었는데 이 장로들이 바로 판단하고 다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구약성경에 성문에 앉았다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하는데 그 성문에 앉은 사람이 바로 장로입니다. 성문에 앉아 있으면 백성들이 와서 자기의 문제를 판단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장로들은 그 말을 듣고는 시시비비를 가려줍니다. 판단해 주는 자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잘 가려주는 어른들이 있다면 법이 그렇게 크게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문제를 판단해주고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무슨 문제만 생기면, 이웃과의 무슨 다툼이 생기면 바로 법정으로 달려갑니다. 이제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고소고발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르게 판단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법정에 가서 따지고 그래서 승소하면 모든 것을 얻고 패소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이런 것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생은 공적인 판단을 하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참으로 복된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선생은
세상의 모든 다스리는 자들, 위정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자들을 우리 위에 세워주셨음을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은 자신이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세우기 쉽습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판단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다, 높은 자리에 있다라는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재물이 많은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분이 없다면 선생이라고 불린 예수님 자신도 선하지 않다는 말이겠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선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한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는 선하지 않다,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만이 선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재물이 많은 그 청년이 예수님을 단지 세상의 선생과 똑같이 보고 선생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선생 중에 하나님만큼 선한 분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재판장 중에 하나님처럼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있느냐? 없다. 그런 뜻입니다. 선생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판단하고 재판하는 자리를 이용하여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가르치는 자, 선생이라고 불리는 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해설하고 하는 그런 이들, 서기관들,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의 말씀인데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판단하는 자리를 이용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그 특권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엄중한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생뿐만 아니라 신자 전체가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온 세상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께서는 온 세상을 판단할 신자가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이지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세상 법정으로 달려간다는 말입니다.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끼리 문제가 있을 때 너희들끼리 서로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세상 법정에 달려가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신자는 온 세상까지도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이 많이 하는 것 살펴보겠습니다. 선생은 판단하는 자인데 판단은 주로 말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선생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르치는 것이 말 없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판단하는 것이 말 없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침묵이 더 많은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침묵만 하고 있으면 그런 사람은 선생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문제입니다. 말을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 모든 실수보다 말의 실수가 더 많고 그래서 말의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는 것 인정합니다. 실수가 없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늘 실수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실수도 실수지만 말 실수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바르게 사용해서 온 몸을 굴레 씌워야 합니다. 말은 잘못 사용할 때에 온 몸을 망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는 새치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3절, 4절에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 들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힘을 소유한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그 지극히 작은 재갈 하나 때문에 어린 아이라도 그 말을 쉽게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말의 입에 물려서 말을 몰아가게 하는 쇠를, 그 작은 쇠를 재갈이라고 부릅니다. 그 재갈에 고삐를 묶어 놓으면 말 탄 사람이 이 말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센 말이라도 꼼짝 못합니다. 요즘 말할 것 같으면 자동차와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말도 작은 재갈 하나 때문에 꼼짝하지 못합니다. 배의 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거대한 배가 작은 키 하나 때문에 방향을 한순간에 바꾸어 버립니다. 키만 살짝 바꾸면 그 거대한 배가 방향을 틀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의 입에 물린 재갈과 배에 단 작은 키가 전체를 움직입니다. 작은 혀가 몸 전체를 좌지우지한다는 사실입니다. 혀는 그냥 혀가 아닙니다. 말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말이 곧 생명이요, 말이 곧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가져다 주지만 사탄의 말은 사망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통해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곧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이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먹어봐. 먹어도 죽지 않아.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된다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는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사탄이 그 말은 곧 사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 선생이시요, 좋은 선생이시요, 유일한 선생이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어낸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비전과 꿈을 펼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신 것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이루었다 라는 외침입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의 짐을 지시고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화신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말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선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을 쏟아내어서는 안 됩니다. 선생은 먼저 듣고 말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오직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에게서 배운 선생은 오직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야고보서를 살펴보았듯이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이미 야고보 선생은 모든 신자들을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들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들은 것이 없이 자기 생각으로 지어내어서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거짓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거짓 선지자와 이단은 독백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하고 자신이 대화해서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이단은 메아리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힘껏 소리쳐서 메아리쳐서 돌아오는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다 라고 우기는 사람들,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요 이단입니다. 선생을 포함해서 무릇 신자는 그 말에 생명이 담겨야 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을 함부로 쏟아내어서는 안 됩니다. 모름지기 교회 직분자들은 좋고 아름다운 말만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온갖 화려한 그런 미사 어구를 총동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은 죽으면서 다른 이들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책망의 말을 할 수도 있고 눈물이 쑥 빠지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말하지 않고 사는 것이 낫겠다라고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침묵한다고 실수가 없는 게 아닙니다. 말이 없던 사람이 한번 말하면 그 말이 엄청난 실수의 말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평상시에 말이 없는 사람이 한번 말하는데 그 말이 바로 실수가 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말이 많든지 적든지 무릇 우리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야 하고 생명의 말씀이 담겨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생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온 세상의 선생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신자 모두는 온 세상을 향한 선생이요 직분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회의 각 영역에 선생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회사에서, 국가에서 직분자로 선생으로 부름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생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선생은 그 많은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주로 말로 이루어집니다. 이렇듯 우리는 많이 하는 선생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책임이 참으로 무겁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생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기 때문에 많은 것을 찾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생, 심판 자리에 서 있는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그 선생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이제 우리 선생과 또 모든 신약 성도는 바르게 판단하고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선생뿐만 아니라 신약 성도는 바르게 판단하고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으로 서가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자가 아닙니다.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선생이 되기를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교회 직분자 나는 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만약 그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신자가 되는 것조차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자가 아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한 자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를 정당화시키는 말이 되었어도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날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하든지 죽이는 말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바르게 판단하든지 어그러지게 판단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많이 받은 자들이요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말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